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서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보통 불의한 청지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많이 제목을 붙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소유한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큰 부자에게 한 청지기, 이 관리인이 일을 잘 못한다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해고하면서 재산 출납부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청지기는 남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빚진 자들이 가지고 있던 증서에서 빚을 삭감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나쁜 행동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나중에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논쟁이 시작이 되죠. 좀 이해가 어려운 상황들이 생깁니다.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을 했다가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한다. 이런 이제 모순된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무엇 때문에 옳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청지기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게 되죠. 물론 이것이 이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가 이후에 그 빚 증서에서 이 빚진 자들의 것을 삭감하여서 다시 기록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증서를 위조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에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문서를 위조하였다면은 이게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해임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감옥에 들어갈 만한 그런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이 빚 증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러 깎아준 것이 과연 정당하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빚 보증서를 가지고 깎아서 기록하게 한 것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장부를 위조하는 것이죠. 근데 말 그대로 이것은 진짜 범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흉년이나 어려운 그런 여건이 생겼을 때 이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감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빚을 깎아줌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되고, 그 칭찬은 또 청지기에게만 간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도 그 칭찬이 가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이 청지기의 몫을 깎아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예상입니다. 당시에 이 세리들이 세금을 받을 때에 본래의 나라에 바치는 세금 외에도 또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의 또 우두머리가 가져가는 세금이 또 있고, 또 이 세리 스스로에게 또 자기의 몫을 챙기는 그것을 더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금이 원래 세금보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벅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본래 세금에 자기 몫을 붙였던 것, 지금 이 청지기는 그러한 것을 깎아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리가 또 예상이 가능을 합니다. 이제 문화에 대해서,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해석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제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장부 위조 외에는 어떤 것이든 이 두 가지 경우 다 청지기는 그것으로 바로 사람들의 인심을 얻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리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절대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닌 것이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왜 옳지 않은 청지기였는가? 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처럼 낭비하였기 때문에 옳지 않은 청지기라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 청지기의 행동을 보면서 이 자신의, 분명히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갑자기 칭찬받는 청지기로 바뀌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칭찬을 합니다. 왜 지혜로운 행동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청지기는 전에는 그가 맡은 것으로서 그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재물로 어쩌면 주인의 친구를 만들어 주었고 자신의 친구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바로 핵심이 되는 이 이야기로 넘어가시면서 교훈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그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불의했던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제서야 이 최소한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재물로 친구를 만듭니다. 또 주인이 칭찬받을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로 얼마나 많은 친구,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친구, 그 물질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또 복음에 가까워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삼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재물을 계속하여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불의한 재물이라는 뜻은 불의한 길로 이끌기 쉬운 그런 재물, 이렇게 이해하면은 오늘 말씀이 더 이해가 쉽죠. 불의한 재물이 아닌 불의한 길로 이끌어가기 쉬운 재물,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의한 길로 이끌어가기 쉬운 이 재물로 인하여서 정말로 불의한 길을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재물로 불의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갈지 몰라도 우리는 그 재물로서 오히려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은 그 재물로 나를 편하게 하는 데 사용하느냐 아니면 친구를 만드느냐, 바로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게 될 겁니다. 낭비하느냐 그것으로 사랑을 베푸느냐죠. 이 현명한 청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맡겨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현명한 청직이라 그렇게 칭찬을 받은 겁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진정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이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 없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하든지 어떻게 쓰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결산해야 되고 셈을하여야 되는 그날이 있는 것이죠. 과연 그때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로 불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불림을 받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미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물질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고 섬김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현명한 이 지혜로운 청지기로 사는 것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 천국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또 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내 친구로 삼을 때 사용하는 것,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많은 재물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기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그것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점점점 늘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그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이 보시기에 정말 현명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라 불려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지혜로운 청직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